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6절부터 24절. 사도행전 20장 16절부터 2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오매 그들에게 말하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같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무교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수행하던 7사람을 드로아로 먼저 보내고 빌립보에 머물렀던 바울이 이제는 오순절 절기를 예루살렘에서 보내기 위해서 급히 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구가 있는 밀레도로 가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초청을 하는 것이죠. 사실 빌립보에서 밀레도로 오는 중간에 에베소가 있기 때문에 에베소에 들려서 그 교회 장로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에베소를 들르지 않고 밀레도로 온 것은 급히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먼저는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한 것을 속히 전달해 주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연보는 단순히 구제만을 위한 연보뿐만 아니라 이방에 세워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이고 하나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상징과 같은 그러한 연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 3절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같이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오순절 절기를 예루살렘에서 지키기 원했던 또 다른 이유는 그때가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좋은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각 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 터인데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가 하면 바울이 이방 나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이제 교회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오순절 절기에 예루살렘 교회로 모인 성도들에게 그 선교 보고를 하기에 또 가장 좋은 때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배로 여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되는 것이 날씨입니다. 그래서 포항이나 동해에서 울릉도라 독도로 이렇게 가려고 하면 날씨 때문에 배가 결항되는 일도 아주 잦은 것이죠. 2000년 전에 운항했던 배들은 오늘날보다 훨씬 더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하루라도 빨리 항구가 있는 밀레도에 와서 예루살렘 방향으로 가는 배를 기다렸던 것도 날씨에 따라 조정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변수에 대비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밀레도에 도착한 바울은 그곳에서 약 31마일, 한 50km 떨어져 있는 에베소 교회에 사람을 보내서 그 교회 장로들을 나 있는 곳으로 좀 데리고 와라 이렇게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평소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또 에베소 교회 장로들도 바울이 자기들을 부른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밀레도로 급히 향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나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자기가 지난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면서 그들에게 항상 어떻게 행했으며 또 무엇을 전하며 가르쳤는지를 생각해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같이 보시죠.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18절부터 35절까지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마치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그러한 고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36절부터 38절 또 봅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같이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랬습니다. 지금 바울도 그렇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도 그렇고 이것이 마지막 만남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말렸던 것처럼 바울이 가려고 하는 그 길을 막아서는 사람이 없었고, 바울 역시 그가 지금 인생의 마지막 길을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꺼이 그 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지.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첫날부터 지금까지 3년여 동안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전했던 말씀과 또 그들에게 보여줬던 바울의 행위는 에베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익히 아는 바였습니다. 바울의 이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지요.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3권 혹은 히브리서까지 14권을 기록했고,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 얻게 되는 이 기독교의 교리를 구체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교회 역사 속에서 바울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라고 평가하는 이유는 단지 그가 기독교의 이론적, 교리적 어떤 토대를 만들었기 때문만은 아닌 것입니다. 그에 못지않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처럼 그의 삶을 통해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또 그의 생애 전반에 걸쳐서 그가 가르쳤던 말씀대로 그가 살아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무엇보다 바울은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곳이 환난과 죽음을 요구하는 것인 것을 알면서도 주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꺼이 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2절부터 24절 또 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같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지금 자기가 가는 길이 죽게 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고, 그가 말했던 것처럼 실제로 붙잡혀서 로마로 이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성경은 누군가를 영웅으로 만들거나 혹은 영웅으로 칭송하기 위해서 기록한 그러한 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야,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하지만 나는 그렇게 못할 거야. 우리는 그렇게 못할 거야. 이러면서 바울 한 사람만 영웅을 만들고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주를 향한 열정과 의지가 굳건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실천했던 사람이고, 우리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사람이다. 이런 결론은 곤란하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 앞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증인들 속에는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모범을 보인 증인도 있지만 실패하고 야단 맞은 증인도 있고 또 끝내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책망받고 심판받은 그러한 증인도 있습니다. 특히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많은 기회를 주고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했던 배신의 역사요, 배은망덕의 역사입니다. 구약 신명기는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의 그와 같은 모습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의 입구까지 이끌어온 모세가 이제 여리고성이 건너다 보이는 곳까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것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죽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칠 노래를 만들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 노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고 사랑하셨던 하나님을 설명하는 노래임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먹고 배부른 이후에 얼마나 속히 하나님을 떠났는지를 또 말해주는 그러한 노래이기도 했습니다. 신명기 31장 19절부터 22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네, 모세가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다 말하죠. 그 내용이 뭡니까? 20절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고 내 언약을 어길 것이다. 내가 그것을 이미 알고 있다.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우상 숭배와 또 죄악이 극심해서 나라가 멸망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 아닙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고 모세가 아직 살아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해서 노래를 만들어서 너희 자손들에게 가르쳐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잘 대해줄 터인데 너희를 위해줄 터인데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먹고 배부르면 나를 배신할 거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언약을 잊어버릴 거야. 그리고 나를 속히 떠날 거야.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받고서도 먹고 배부르고 나니까 돌이켜서 하나님을 배신했을까요? 배은망덕했을까요? 그것도 어느 한 시기, 어느 한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실 때까지 그들의 이와 같은 행동은 계속 반복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에 35절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같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마땅히 해야 하는 어떤 일을 하지 않아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이 주로 하는 변명은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잘 몰랐다라는 것이죠. 내가 정확하게 알았더라면 혹은 누군가 나에게 정확하게 잘 가르쳐 줬더라면 내가 그 일을 잘했을 터인데 내가 잘 몰라서 내가 실수했다. 가르쳐주지 않아서 내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변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 의지력이 부족했다라는 것이죠.
다이어트도 잘 하고 싶고 운동도 잘 열심히 하고 싶고 공부도 잘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런데 내 의지력이 부족해서 실천하지 못했다. 이런 말을 또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성경도 많이 읽고 싶고 기도도 잘 하고 싶은데 그런데 의지력이 약해서 내가 생각하고 결심한 만큼 성경도 많이 못 읽고 기도도 많이 못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는 그게 정말로 네 의지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는 핑계는 뭐죠? 나무는 참 좋은데 의지력이 부족해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소서, 이런 기도를 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열매가 나쁜 이유는 혹시 처음부터 그 나무가 나쁜 나무였기 때문에 그런 열매를 맺게 된 것이 아니냐, 지금 이 말을 물었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가 좋은 것을 보니까 그 나무는 참 좋은 나무였구나 알 수 있듯이 열매가 나쁜 것을 보니까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나무가 아니었구나 알 수 있는 것 아니겠냐라는 것이지. 우리 신앙의 문제를 의지력의 문제, 실천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 또는 유혹과 시험에 자주 넘어져서 생긴 문제다, 이렇게 핑계댈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접근을 한번 해보자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 속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며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우선순위가 몇 번째에 있는가 한번 물어보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에 가 있다, 향한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정말로 절실한데, 그런 생각이 있는데 왜 몸이 따라가지 못하느냐? 그거는 실천력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피곤해도, 심지어 잠을 얼마 못 자더라도 새벽에 조기 축구만은 절대 빠지지 않고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우선순위 뭡니까? 조기 축구입니다. 학교 가서 수업 시간에 잠을 자는 한이 있더라도 새벽 늦게까지 게임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의 우선순위 뭡니까? 게임입니다. 의지력이 부족해서 혹은 실천력이 부족해서 좋아하는 축구를 쉬고 게임을 안 하는 그러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조기 축구나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가 마음먹은 만큼 성경을 읽지 못하고 우리가 마음먹은 만큼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의지력이 부족해서일까요? 혹은 끈기 있게 실천하는 그러한 뒷심이 부족해서일까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우리의 관심,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거기에 없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드라마에서 이렇게 대사인데 유행어가 된 게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마 고두심 씨가 했던 유행어 같은데, 잘났어 정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 바울을 아이고 바울 잘났어 정말, 이 말 하려고 지금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의 마음, 그의 관심, 그의 소원이 오직 예수께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핍박이 아니라 사소한 비난만 듣는다 할지라도 마치 예수님의 편이 아닌 것처럼, 마치 자기는 교회와 상관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매맞고 채찍과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춥고 헐벗고 배고프고 배신당하고 음모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 편인 것을 포기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7절에 12절도 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네, 바울이 바라고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다라고 말합니까? 예수께 붙잡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 붙잡히는 것에 비한다면 그전까지 바울이 귀하다 유익하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4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바울은 예수 보화를 얻기 위해서 그 전에 자기에게 유익하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길 만큼 다 버리고 예수를 붙잡았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바울과 같은 믿음이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의지력이 부족하고 결단력이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그것보다는 예수가 우리가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보화가 아니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지도 모릅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8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업신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말은 언제나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하는데 실제로 그가 심는 것을 보니까 다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고 있다면 그 전에 그가 했던 말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마태복음 12장에서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삶의 열매가 육체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것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 전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주장을 하든지 우리가 속한 나무는 육체에 속한 나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지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꿈과 목표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건 다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든지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든지 공부를 더 잘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은 다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공부를 못하는 학생 중에서 누가 공부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할 것 같습니까?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공부를 못하는 학생 중에서 누가 더 공부 잘하고 싶은 마음이 더 있을 것 같습니까?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공부 잘하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 공부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부 안 하는 학생은 공부해야지 생각하면서 딴짓하고 있는 것이죠. 제 경험이기도 합니다만 공부 잘 못하는 학생들에게 발견된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제 시험 기간이 돼서 그동안 하지 않던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책상에 앉게 되겠죠. 근데 공부 못하는 학생이 책상에 앉으면 바로 공부로 못 들어갑니다. 그 전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죠? 책상 정리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늘 하는 학생들은 늘 공부할 준비가 돼 있는데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책상 위에 다른 게 다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걸 치워야 됩니다. 그래서 책상을 치우기 시작합니다. 깨끗하게 치우고 이제 앉아서 할라치면 신경 쓰이는 게 거슬리는 게 또 있어요. 방이 또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청소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책꽂이도 정리하고 방 청소도 하고 이제 열심히 하는 겁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그래서 샤워를 딱 하고 이제 공부해야지. 앉으면 현재 배가 살살 고픕니다. 그렇죠? 열심히 일했으니까 배가 고프지 않겠어요? 라면 하나 끓여 먹고 하자. 그리고 이제 라면을 끓여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앉아서 공부를 하려고 딱 하면 이래서 피곤하고 라면도 먹고 이제 식곤증이 살 오겠죠. 그래서 조금만 자자. 그리고 누워 자면 이제 깊이 잠드니까 이제 책상에 엎어져서 이러고 그리고 자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팔이 저려가지고 딱 이제 깨죠. 팔 저려. 그리고 시계 보니까 새벽 3시입니다. 새벽 3시까지 내가 책상에 앉아 있었네. 이제 자야지. 그리고 가서 누워서 자는 겁니다. 저녁부터 새벽 3시까지 책상 주변을 떠나지 않고 거기 있었습니다. 공부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공부는 거의 안 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새벽 3시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뿌듯합니까? 가서 자는 것이죠. 스스로 속이지 마라. 공부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다. 이건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책상 근처에 어른거리면서 이 책 뒤지고 저 책 뒤지고 이렇게 뒤적거리면 공부가 되겠습니까? 책상 정리하고 방 청소하면 그러면 공부가 됩니까? 실제로 공부를 해야 공부는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 참석하는 것은 학생이 자기 교실 찾아간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기 교실 잘 찾아가면 그 학생은 공부 잘하는 학생입니까? 정말 대견한 학생입니까? 물론 자기 교실도 못 찾아가는 학생에 비하면 나을 것이고 학교 땡땡이 치는 학생보다는 나온 학생이 훨씬 더 괜찮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교실 찾아 들어왔으면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그 다음 몫이 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 참석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11조 헌금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신앙적인 유익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고 또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뭔가가 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4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네. 2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쳤을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쳤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같이 보면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랬습니다. 그러면 야고보 사도는 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바치는 데까지 그 믿음이 자랐다, 성장했다, 이르렀다 이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께서 뭔가 순종을 요구하시자 뒤로 피하고 숨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데까지 갔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눈으로 보고 손으로 딸 수 있는 열매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드린 말씀이지만
과일 나무가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생긴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면 좋은 과일을 맺지 못합니다. 열매들이 맺기 시작할 때 전지를 해주고, 또 이렇게 달린 과일들을 이렇게 전지를 해줘서 몇 개 안 남겨놔야 그것이 커지고 당분도 세지는 것, 이게 많아지는 것이지, 달려있는 그 열매들이 아깝다고 가만히 다 내버려 두면 다 조그매가지고 맛도 없고 먹을 수 없는 그러한 나무가 됩니다. 또는 그 나무에 달린 그 열매가 이렇게 상품 가치가 없는, 하나도 맛이 없는 그러한 나무가 된다면, 왜 그런 나무가 되는지 이유를 파악하고 원인을 파악하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야 비로소 그 과일나무가 과일나무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우리 믿음이 거기까지 자라지 못한다, 열매 맺는 그 자리까지 가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왜 그런지 살펴보고 원인을 파악하고 그리고 대안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2절부터 24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같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누구 한 사람을 영웅으로 만드는 그러한 책이 아닙니다. 따라서 바울의 이와 같은 고백을 보면서 감성적이고 신파적으로 이렇게 읽으면서, 야, 바울은 정말 대단했던 사람이구나, 근데 나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머무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는 누군가를 영웅으로 만든 뒤에 그 후광 뒤에 이렇게 숨는 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바울을 존경한다, 나는 바울의 그 믿음을 본받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한 생각을 갖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데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설문조사를 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위인이 누구냐라고 말했을 때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 꼽힙니다. 누굴까요?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이 두 사람이 꼽힙니다. 특히 이순신 장군은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의 군인들도 굉장히 존경하는 그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특이한 건요, 일본의 장교들이 그렇게 이순신 장군을 존경한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이순신 장군을 그렇게 좋아하냐, 적국이었는데. 물었더니 임진왜란 당시 조선 해군과 비교하면 일본의 해군이 압도적으로 병력이나 배나 이런 것이 압도적이었는데, 근데 이순신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해군 제독 때문에 자기 나라가 졌다라는 것이죠. 지금 일본의 장교들이라는 말은 그런 것입니다. 당시 일본이 조선 해군에 패한 것은 일본의 실력이 형편없어서 패한 것이 아니라 이순신이 너무 뛰어났기 때문에 자기네가 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일본의 장교들이 이순신을 존경하고 좋아하면 그러면 당시의 일본의 패전이 승리로 바뀝니까? 그건 아니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와 같은 모순에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존경하고 아브라함을 존경하면 내가 바울이 됩니까? 아브라함이 됩니까? 우리가 큰 교회, 유명한 목사가 있는 그러한 교회에 다니면 그러면 내 믿음도 그렇게 커지고 유명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1절 32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그 말씀이 성도들을 든든하게 세워주며 또 성도 각자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로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독려한 것처럼 그렇게 독려하는 것입니다. 학교가 해야 되는 1차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이든지 공부 못하는 학생이든지 일단은 무단으로 결석하지 않고 학교에 출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학생이 학교에 결석만 안 하고 잘 나오면 그러면 학교로서의 역할이 끝입니까? 그건 아니죠. 학생을 맡은 학생을 맡은 선생님과 또 그 학교의 교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학생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학업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되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하는 말처럼 눈물로 훈계하는 것입니다. 그 훈계와 그 교훈은 무엇이었을까요? 에베소 4장 13절 15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같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있어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고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가르치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을 말하는 것일까요? 좋은 말씀을 액자에 걸어서 만들어서 이렇게 벽에 걸어놓은 그것일까요? 아니죠. 그 말씀이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적용이 되고 실천이 되고 그래서 실력이 되는 그러한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마음과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명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을 책으로만 글로만 읽을 것이 아니라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또 그가 살아냈던 그러한 신앙의 삶을 우리도 본받고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해야 된다 이렇게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마다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피곤한 것도 있고 돈 드는 것도 별로 아깝지 않습니다. 괴념치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정말 좋아하는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될 때 그때는 마음이 불편해지고 또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겠냐는 것이죠. 언제까지 우리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이렇게 변명만 하고 핑계만 할까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가 있고 그 예수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된다면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골프를 잘 치고 싶은 사람들은 틈만 있으면 골프 이렇게 스윙 연습을 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목욕탕을 갔는데 어떤 아저씨가 목욕탕에 들어오더니 거기서 또 이렇게 골프 연습을 하더라고요. 바둑이나 이 당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네모난 것만 보면 이렇게 천장만 봐도 당구대가 보이고 바둑판이 보인다고 합니다. 왜요? 너무나 좋아하니까. 골프를 배우는 사람이 코치에게 말합니다. 코치님, 왜 나는 이렇게 칠 때마다 공이 원하는 곳으로 안 가고 슬라이스가 나서 딴 데로 갈까요? 코치가 뭐라고 대답해 줄까요? 똑바로 갈 때까지 연습하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나는 정말 기도를 잘하고 싶은데 기도가 잘 안 돼요. 우리 교회 말고 저기 언덕 넘어 있는 교회에서. 제가 뭐라고 대답해 주면 되겠습니까? 기도가 잘 될 때까지 연습하세요. 눈만 감으면 기도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바울을 영웅처럼 여기고 아브라함을 좋아하고 존경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바울의 믿음처럼 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연습해야죠. 연단받고 훈련받아야죠.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도 나도 바울처럼 감당할 믿음을 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겨내든지, 혹은 피할 길을 내어서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견뎌내든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하와이 서부 장로교회가 이와 같은 믿음의 싸움을 잘 해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아름답고 성숙한 그러한 믿음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단지 말과 구호만의 신앙이 아니라 행함과 실천의 삶이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지 못하는 것은 의지력의 문제, 실천력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어쩌면 내 마음이 거기에 없을지도 모른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수께 정말 내 마음이 있다면 그러면 왜 나는 실천하지 못할까? 또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생각하고 실천하고 생각하고 또 연습하고 그러는 과정에 우리가 바울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러한 믿음의 경지에 또 도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의 싸움 잘 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옆에 분들에게 한번 해봅시다. 말씀해 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네. 다시 말해보세요. 진짜요?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나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마음 먹고 생각하기까지는 참 쉽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되고 실천되는 데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것이 내 의지력의 문제이고 결단과 실천력이 약해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이 과연 의지력의 문제이겠느냐? 너 마음의 보물이 거기에 없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묻는 그 물으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바울이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그를 붙잡는 그 일이 이전의 모든 것보다 훨씬 더 좋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보배였기 때문에 그렇게 걸어갔던 것을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 본받길 원하고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행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